우리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쯤 되면 지난주 내용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날 수도 있고, 나도 뭡니까? 가물가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수 2장이기 때문에 1장 글을 요약해 드릴 테니까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지금 핥을 테니까 여기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면 같이 하라 되고요. 지난주 내용이 뭐냐니까 정복 전쟁이 아니고, 정복 전쟁하면 칼이 필요하고 총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한데 정복 전쟁이 아니라 순종 전쟁이라. 기억나시죠? 예. 근데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잡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잡는 것이 뭐 잡아야 된다고요? 기억나죠? 아니, 머리를 잡는 게 아니고. 아이고, 정말 잘 기억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생각을 잡아야 돼요. 생각 잡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묵상해야 된다. 묵상 의미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사슴이 일주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풀도 못 먹고 물도 못 먹을 때 뭐 갈망하는 그것이 뭐다? 묵상이라고. 그 갈망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바로 묵상이다. 기억하시겠죠? 두 번째는 뭐 잡았다 그랬습니까? 기억나시죠? 확실히 행동이 좋다 그렇죠? 누구 말도 입을 잡아야 된다. 입을. 이게 뭡니까? 말씀을 나와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저도 설교를 해서도 툭 나오는 말이 말씀이 나와보다는 때려치아라식이야. 그러면 말하라식. 이런 게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말하지 마세요. 시험 드니까. 자꾸 말씀을 안 놓고 함부로 부정적인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가 훨씬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특히 자식들 보고 어떡합니까? 속이 차잖아요. 그게 좀 공부를 하든지 놀든지 애매모호해가지고 만들이 그런 걸 볼 때 답답하다는 말이죠. 근데 세 번째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기억나시죠? 언약은 두 종류로 있습니다. 신의 언약이 있고 인간의 언약이 형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의 형통은 우리하고 다르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것이 형통이라 했는데, 신의 형통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했던 언약이 이어지는 것은 뭐라 했다? 형통이라. 그래서 우리 요셉을 이야기 들으면서, 요셉은 형한테 발리 가도 형통했더라, 감옥에 가도 형통했더라, 술 맡은 과를 잊어먹었도록 형통했더라. 우리 볼 때는 불통인데, 이 바로 시각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뀌어지면 이게 이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 이번에 얼마나 많이 신청했는지 너무 감사하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1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1장 10절부터 18절까지는 내가 풀도 안 하고 마쳤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1번을 이 마쳤던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기억하면 굉장히 좋은데, 혹시 방송지를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왼쪽이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참 친절한. 근데 요즘 방송지 너무 좋아졌습니다. 좀 계속 떼내 주세요. 설명할 때 할더라. 지도 보면 왼쪽이 지중해 있고 한 가운데 쭉 있고, 저기 헬몬 산이 밑에 있는 호수고요. 내려오면 그때 중간에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라 그러고, 또 쭉 내려오면 저기 이제 요단강이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사해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까지 오니까 요단 오른쪽에 와가지고 여기 있는 데가볼리, 기네라, 그사라 이쪽 지역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하고 모세가 미리, 오늘 보십시다. 12절에 1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두 지파 반을 이미 모세가 뭡니까? 점령하고 나눠준 것입니다. 나눠준. 근데 문제가 봅시다.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하고 같아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냐면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있으니까 이 르우벤 지파 장남한 지파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갓 지파고 므낫세 반 지파가 너희들은 먼저 뭐 했으니까 땅을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앞장에 서달라. 이 땅을 요단강을 건너가 전쟁해야 되는데 앞장에 서달라. 선봉지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뭡니까? 오케이바리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선봉에 서서 14절 보세요. 14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이 머무려니와
네 모든 용사들을 무장하고 너희 일보다 모아서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이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건너가서 뭡니까?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먼저 공동체를 위해서 요단강을 먼저 선봉에 섰단 말이에요. 지금 말은 뭡니까? 모델이 됐단 말이에요. 모델. 그 나중에는 다시 전쟁을 다 끝마치고 요단 돌아오거든요. 그때 이제 물론 기념비도 세워가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두 집 앞 반이 뭐가 됐다는 거요? 이스라엘 정복의 밑거름이 됐다. 밑거름. 그럼 밑거름 아닙니까? 밑거름 반대가 웃거름인데, 저 시골 촌놈이 돼가지고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에 밑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 넣는 겁니다. 땅 속에. 그렇게 막 경운기를 가지고 다 하루 때려치고 심기 전에 그름을 넣고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밑거름입니다. 식물이 올라오면 그때 주는 것을 웃거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밑거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섬겨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교회가 오늘 막 저렇게 자라온 것은요,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 다 밑거름으로 섬기기 때문에 오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웃거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왜 이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 29기 셀이 하는데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밑거름을 하려고 그러면 내 이기심이 발동이 되면 밑거름이 안 됩니다. 밑거름 되기 위해서는 다 흙에 묻히고 흙이 그림이 표가 안 난다니까요. 다. 작년 가을에도 제가 룸보사 부탁해서 우리 주차장에 보면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내가 나무에다 그림을 갖다가 너가 부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룸보사가 목사님 겨울에도 괜찮습니까? 아, 괜찮다. 그름이라는 것은 딱 내려가면, 비가 오고 내려가면 뿌리가 딱 조대지면 튼튼하기 때문에 나무가 더 안 얼어 죽고 그거 다 잘 자라게 되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뿌리가 그림이 많아서 튼튼할수록 나무가 더 튼튼하고 잘 자라는 거예요. 밑그림이 착 가라질수록 그 교회가 튼튼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왜 밑그림이 필요하냐 그러면, 지금 저 다음 세대가 여러분 우리 1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개척교회 입장이 조금 지나기 때문에 철저하게 행동을 따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보면 우리 옛날에 했던 내 전통이 있는데, 옛날에 청년들이 교회가 개척이 많았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작년부고 때도 애를 잊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얻고 와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애를 얻고 밥을 하는 거예요. 애를 얻고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게 밑거름되니까 지금도 뭡니까? 애를 얻고 남의 다른 교회 안 해도 우리는 애 얻고 와서 청소 다 해요. 애 얻고 와서 설거지 다 해요. 애 얻고 와서 밥 다 한다니까. 안 그런가요? 이게 바로 밑거름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 합니다만은, 우리 다 같이 800인분들 밥을 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채 썰고 파 썰고 손 다 터본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군사님이 아랫게 보니까 채 썰는 기계를 샀답니다. 아주 감사하죠, 그렇죠? 그 왜 샀노 궁금 안 합니까? 왜냐니까 우리가 금정구청에 그 일주일에 50가정에 반찬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목사님 그거 한다고 뭐 교회 옵니까? 여러분, 교회 오라 소리가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기독교 욕을 들고 먹는 데에 이렇게 기독교 섬김으로써 교회 안 오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찬이 1인당 한 가정에 10,000원, 15,000원을 그래도 보통 10,000원만 잡아도 50까지면 50만 원이고 1년이 뭐 52주니까 2,500만 원이에요. 그럴까봐 500만 원, 400만 원 들어갔다는 거라. 이게 왜 할까요? 눈에 보이는 밑거름이거든요. 한국 교회가 지금요, 이 욕을 들으면 이때일수록 여러분의 셀에서, 여러분의 가정장에서 더 많은 밑거름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셀은 4명, 5명 내놨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셀원들 중에서 선봉자가 나와서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희생자가 나오고 내가 밑거름 되겠습니다라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섬기면 그 셀은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또 우리 셀장 수련회를 2시간에 끝냈지만은
굉장히 흥분되는 것이 부흥대를 갔던 너무 징조가 일어나가지고 가슴에 설레고 두근반 세근반 6근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밑거름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선배님들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웃거름도 주고 밑거름이 되어서 29기 세일이 아름다운 열매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앉아, 이제 1장 끝났습니다. 앉아. 지난주 이거 못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온거 적어놨는데 바빠가 못 했더라고요. 제가요. 오늘 2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장은 주일학교를 조금만 다니는 사람은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압니다. 우리 앞에도 있잖아요. 묵상이라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원하네 생명이 반석이 요 같이 부르는 사람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이 옛날에 다 아는 것인데 이 새로운 사람도 모르거든요. 그처럼 오늘 내용도 오래전 다 아는 내용인데 초신자일 같아서 잠깐 줄거리 이야기하면, 지금 말하면 그 정탐꾼, 요즘 말하면 스파이, 더 말하면 간첩 둘이가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고마 들키가지고 어디 갔냐, 그 기생 창녀 그랬는데 집에 가서 그런데 내가 또 뭐 숨어줬어. 기생 창녀 라합이라는 사람이 숨겨줬다는 거라. 그리고 나중에 3일 후에 도망치고 돌아갔다, 그 이야기거든요. 참 쉽죠. 요렇게 아는 것은 성경 아는 게 아닙니다. 스토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수와 오늘 내용 보면 주인공이 두 명입니다. 여수하고 라합하고 정탐꾼인 것입니다. 그렇게 정탐꾼 여수하고 왜 정탐꾼을 보냈냐면 자기도 정탐을 가본 사람입니다. 그 둘이를 보냈습니다. 가자마자 2장 1절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의 왕에게 말하여,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보안이 철저했던지 통신망이 잘 됐던지 가자마자 들켜요. 그리고 3절 보세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산을 보내버립니다. 야, 지금보다 여러분 얼마나 더 이게 전구망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들리는 말에는 여러분이 하루에 이 사람이면 하루에 80번 정도가 CCTV 노출된대요. 몰랐어요? 우리 교회도 CCTV가 80대가 있습니다. 왜 그리 많은지 압니까? 우리 교회는 방이 많잖아요. 온데 방입니다. 청년들이 많잖아요. 이 많은 방이 어쩔 줄을 몰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다 여러분들이 뭡니까? 카페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분리수거 안 한 거 다 보입니다. 다 우리 알 수 있어. 다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주차 어떻게 하는 거 다 보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거든. 교육자실에 가면 80대 CCTV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깥 안쪽에 두 개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누가 훔치는 거 다 발견합니다. 다 잡아갑니다. 알아서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여리고성이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돼서 가자마자 둘이가 뭡니까? 들킨 거예요. 잡힌 거예요. 여러분, 여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이렇게 하나님이 정복이고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일을 하면 좀 도와줘야 됩니까? 이래 막아야 됩니까? 이 도와주는 거예요? 막은 거예요? 막은 거지. 이러면 안 되지. 좀 안 들게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너무 말이 진도가 빠릅니까? 숨어 들어가면 눈을 감기고 안 보이게 해야 되고 안 들게 되는데 가자마자 들키고 그러고 잡히고, 이거 기초 왕이 보죠. 왕이 사람을 보내보니까 뼈도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헷갈려요.
이게 바로 이 우리들이 읽을 때에 이제 성경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우트만은 기생 라합이 반은 거짓말하고 반은 참말 하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왔느냐 이렇게 왔다 하는 참말 맞죠? 그런데 뭡니까? 성경 놓고 하는 말이 어두컴컴해가지고 손님들이 기생집이니까 많이 왔다 하니까 왔다. 그 나갔다. 거짓말을 됩니까? 이럴 뜻을 교훈하는 지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거짓말 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런 초점이 몰리면 곤란합니다. 지금 전체를 못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봅시다. 우리 신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자기 생각이나 그래 신의 형통처럼 이렇게 들키면 돼요, 안 돼요? 답을 해주세요. 정탐꾼 둘이가 들키면 돼요, 안 돼요? 그 들키게 한다면 하나님 왜 이래 하실까? 따라서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못 산다 못 살아 내가 저놈이 또 이러네. 여기 뭐냐 하니까 기독교 가치관대로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여촌이니까 줄줄이 일이 있다만 성을 다음에 여리고 성 어떻게 생긴가 다음에 하더라고. 그리고 줄줄이 있는데 회필 간첩들이 우리 집 와줘 지랄이고 다른 집 가면 되겠는데. 그래서 들까 안 들까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이 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은 삶에 뭡니까?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짜증. 그게 오래 다녀야 되는 게 아니고 빨리 기독교 가치관, 세관을 배워야만이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족을 누립니다. 그 사람을 일꾼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다. 그러면 다른 건 놔두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요소 입장에 봅시다. 입장에 보면 들키게 했단 말이에요. 끝입니까? 하나님 뭐를 준비해 놨습니까? 다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 누굴 준비해 놨습니까? 라합을 준비해 놨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도와주는 게 좋은데 도와주는 사람의 마음에 안 들어. 생각이 도와주는데 좀 장군이나 안 그렇습니까? 저 국가 권리 빽이나 이런 사람이 도와주면 괜찮은데 사람도 같지 않는 여러분 지금 2406년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다. 3500년 전에 그때 장년화 하는 사람이나 지금이나 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인기를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 도와주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저도 10대부터 해보니까 좀 사람이 좀 돈이 있고 이런 사람이 도와주면 너무 가슴이 덜 아프겠는데 오히려 내가 도와줄 사람이 도와주니까요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 이게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참 희한한 거죠. 자, 그래 봅시다. 그럼 정탐꾼을 여기서 보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가자마자 들키고 발각돼가지고 3일 동안 나가 숨어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정탐을 했어요, 못했어요? 대답해 주세요. 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정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이 실패했던 것들을 요 2장에다 적어놨어요. 지금 전쟁을 판고 제2장에. 아니 생각해봐요. 실패한 것들을 이렇게 그렇게 크게 그 2장 전체를 해가지고 대문짝하게 적어놔면 이 무슨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해봐요. 실패한 내용을 갖다가 MBC, KBS, 뉴스 보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진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다니고 나면 다 안 돼 무조건. 여러분 서토를 아는 것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애들한테 가르치게 되고 의미를 나한테 가져와야 되고 그것이 오래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으로만 철학이고 기독교 말하면 세계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많은 착각이 그래요. 서토리를 알고 전혀 의미도 모르고 세계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의미가 알아져야 기독교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삶이 되거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의미가 알아져야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 갖고 삶을 살거든요. 기독교를 말하면 그 의미를 알아야 뭐 됩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만들어집니다. 세계관이 만들어져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도 이게 안 받아들이니까 거의 생각하는 게 상당히 거의 불신자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타깝다는 거라. 저도 못해지다 아무것도 못해, 기도 못해, 공부 못해, 못해지만은 이 못해가 못해단 말이에요. 제발 겸손하게 이 의미를 알아갑시다. 그리고 세계관으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 세계관은 하루쯤에 안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사람은 막 설교사도 살 때는 그래 안 돼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상담학 아무리 배워놔도 성질 올라오면 달라나 뭐 없더라고요. 막 머리를 좀 바퀴를 돌아갈 때는 좋은데 올라오니까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올라올 때는 뭐 여러분 집사가 근사가 장로가 표가 나던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세계관으로 하기 위해서 의미를 다 듣고 또 연습하고 또 실패하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실패 같은 이야기들을 왜 끝도 아니고 요소 24장까지 있는데 앞부분에다가 또 갖다 박아 놨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겠죠? 왜 앞에 적어놨을까요? 여러분 연관하면 너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만드신 분들은 조금 사랑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좀 사랑을 거절하시고 지금은 잠깐 거절해도 괜찮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중에 집에 가서 많이 받으시고 여기서 좀 거절해가지고 눈을 뜨시고 박수 3번요. 시작. 눈을 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잘생긴 쟤를 보시기 바랍니다. 잘생긴 쟤를 보면 자꾸 비웃는데 그 몸이 해로웁니다. 비웃는 것은. 자, 요수아 입장에서 보면 막혔죠. 실패했죠.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기생 라합의 입장에 보면 뭐였습니까? 왜 우리 집에 왔나 싶으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요? 이 기생 라합을 보면요, 기생 라합을 살리러 보내는 것이 이게 말은. 정탐해가고 한 것도 없고 오히려 기생 라합을 살리러 정탐꾼을 보내갖고 이 행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말이 이 내용이 설교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유튜브 설교 듣고 좋아요 그거 누르면 안 됩니다. 설교는 좋고 안 좋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사느냐 못 사느냐 문제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내 설교 안 누르는 거죠. 그래 좋아요 안 좋아요 누르면 안 됩니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는 태도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설교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작. 판단이 올라올 때의 위험 신호입니다. 부모가 말을 할 때는 사는 게 문제지. 애기가 하는 말이 엄마 그걸 틀렸어 이러면 안 되네. 어릴 때 있잖아요. 엄마가 젖을 두잖아요. 그래 막 빨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1살, 2살 때는. 그런데 애기가 2살짜리가 젖을 쫙 빨더만 엄마 물 주시네. 이 농도가 3점 4가 안 되네.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요 신앙의 기본이 아닙니다.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이 본역 돌아가셨지만은 물론 초등학교 나왔다 그랬는데 못 나온 것 같아 볼 때. 한글도 그 힘든 것 같아도 그 신앙 그런 걸 다 바르게 가르쳤어요. 절대 설교 시간에 판단하지 마라. 부목사에도 판단하지 말고 설교 들어라. 그래서 부목사가 설교해도 dun사가 설교도 앉아 적는 겁니다. 듣고 배우려는 겁니다. 설교는 사는 문제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자녀들도 그렇게 삽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녀가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이래서 기생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 뭐 한다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라합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는지.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너무 조그마한 신앙인데 뭐라고요? 네. 최소의 믿음을 가지고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림을 가졌는지.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누가 안단 말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지금 누구에게 말합니까?
두 정탐꾼도 궁금한 거라. 왜 숨기든지 모르는 거라. 그 두 정탐꾼에게 설명하는 거꾸로 지금.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줄 자기가 알았다는 거라. 어떻게 해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기 보면 심히 두려워한 거나 간담이 녹는 거나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이거 히브리가 강조 표현이거든요. 다 같은 단어를 안 쓰고 표현을 다르게 함으로써 반복해가지고, 여기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많았고 창대하고 번성이 똑같은 표현이 나온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강조 표현. 그만큼 지금은요,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해야 되니까 이게 두려워야 됩니까? 방황하는 저가 두려워야 됩니까? 다시 한 번 더요. 요수아하고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겁을 내야 됩니까?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겁을 내야 됩니까? 반대해야 되겠죠. 근데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한 일이란 말이에요. 저것들은 성이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그리고 이 바깥의 외성은 마차가 두 개 왔다 갔다 할 만큼 넓고 튼튼해요. 안에 내성도 있고 높이가 17m 됩니다. 이 경사지가 있고 좀 공부를 하면요, 멈춰 들어가면 이거 완전히. 그런데 겁을 누가 내야 된다고요? 여호수아 이상 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해난 일은 뭡니까? 이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 들었습니까? 11절 보세요.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의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우리가 지금 말해요. 40년 동안, 세상에 홍해를 애굽 세계 최대 강대국인 애굽에서 탈출했다더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애굽을 탈출해 나왔다는 소리는 애굽 이기다 소리 아닙니까? 궁금 안 하겠어요, 여러분부터 뭐. 방글대시하고 미국하고 싸워서 미국이 방글대시 이겼더라. 이긴 사람이 한국을 쳐들어온다. 그러면 놀라겠지, 여러분잖아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도 어떻게 건너지? 배도 없이.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입장에 여러 입장에 생각해보면, 그리고 40년 동안 안 굶어주고 계속 오고 있대 계속. 그리고 요단 와서 이 말하면 시온 왕도 멸망시키고 옥 왕도 멸망시키고 이거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라합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이 땅을 점령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요, 우리 교회처럼 통근통돌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라합 우리 교회처럼 바벨키 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요 성령도 한 적도 없습니다. 너무나 조그만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자기 목숨을 봅시다 내놓은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등탕구를 숨겨두다가 들키면요, 매국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자 형제들요, 보면 아버지 형제 다 있잖아요. 보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보면 내가 볼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야라합이 버려가고 미 살리는 것 같아, 느낌이. 그 장례 사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보면 나중에 빨간 줄 내려달라 할 때 우리 가족들 다 살려달라 하잖아요. 엄마 아빠까지. 그러니까 그런 형편 입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배우는데 듣는데도 결단이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부끄러운 거라. 나는 신학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성경도 가르치면서 라합의 믿음도 안 될 만큼 쪽팔리는 거예요, 쪽팔려. 빨리 넘어가려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 라합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뭡니까? 또 결단을 하잖아요. 숨겨둔단 말이에요. 봐요. 머리를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행동하는 결단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들키면 안 그래도 이 장렬하고 기생이라 욕 들어먹고 있는 데다가 민족에 반역자라고 또 안 보겠습니까? 또 욕 안 듣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만 죽습니까?
자기 형제, 엄마, 아빠들 다 고통당할 것인데, 돌파면 당할 것인데,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은요, 조금만 가나미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상이 엄청 많습니다. 자녀를 태워드리고요, 재물 드리고요, 온갖 짓을 다 하는 그런 속에서 그 사역에서 환멸을 느끼게 하면 이 소식이 돌이 들어오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 라합이 장사가 잘 돼가지고 LCT 아파트를 계약금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식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지금도 복음이 배가 부른 사람은 설교가 안 들립니다. 자꾸 비판할 것만 보입니다. 참 웃기더라고요. 제가 안식단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 귤을 한 박스 사가거든요. 귤이 잘 상하잖아요. 그래 내가 참 꼬라지거든 아닙니까? 상한 것부터 골라 먹고 있는 거를 계속 쓰더라고. 그걸 다 먹었어요. 그걸 다 먹을 때 보니까 내가 귤 한 박스를 썩은 거 골라 먹고 있는 계속. 어떤 사람은 뭐야 맛있는 것도 골라 먹으면 끝까지 맛있는 거 먹잖아요. 끝까지 다. 말이 빠릅니까? 한 박스가 있는데 제일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 두 번째 맛있는 거 먹고 세 번째 맛있는 거 먹으면 끝까지 다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 지금 내가 하다 보니까 썩은 거 먹고 골라 먹고 또 썩은 거 골라 먹고 끝까지 다 썩은 거 골라 먹는 거라. 똑같은 환경입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칭찬할 것을 보고 맨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끝까지 긍정 보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맨날 썩은 거 잘못된 거 봅니다. 여러분, 썩은 게 보이고 잘못된 게 보이는 것은 그 속에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 손 안 댔는데 자서 예민하면서 그게 너무 튀고 미칠 것 같아요. 이번에 손 안 댔거든요. 내 속에 그게 없으면 그게 안 보입니다.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 다음 주에 안 올지는 않겠죠. 여러분, 그게 그런 사람은 속에 그게 치유돼야 됩니다. 그게 긍정적인 게 보여야 됩니다. 어느 집단이나 어느 곳에 가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보이는데 장점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단점은 있습니다. 그 단점이 그 속에 없으면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치유돼야 돼서 좋게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결혼해가지고 12월 28일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1월 달 지나고 2월 달 전에 3월 달에 이거 뒤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그 담장 밑에 조그마한 제비꽃이 보라색이 피는 거라. 그렇지 사람이 보고 여보야 이쁘지 그랬어요. 내가 풀이다 뽑아라 내가 그랬습니다. 근데 작년인가 예비조에 꽃이 다 핀 거라. 내가 너무 이쁘고 사진 찍어 주변에 보냈어요. 이쁘지? 옛날에 그렇게 안 보인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정적인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뭐 있는 거 보시고 긍정적인 게 좋게 보여서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고 좋게 말하고 이것이 그 가정을 살리고 그 인생을 살리는 힘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라고요. 이 기생라합은 자기 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LCT에 그렇게 적을 넣었다면 간첩을 당장 신고했겠죠. 여기가 흥미가 없어야 돼. 재미가 없어야 돼요. 지금도 세상에 너무 재미있는 사람은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자꾸 교회 오라 하기 때문에 귀찮는 거라. 한번 됐는데 이제 그만하면 여기까지만 살려주시면 됐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을 키워내면요 뭐요? 키워내면 초창기 때는 여러분이 아픈 사람 있으면 그 문제가 상처가 어디서 왔느냐? 부모에서 왔다. 양육 태도에서 왔다. 애착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내가 그런 이야기 가르칩니다. 그러면 자라거든요. 자라서 한 5년이나 7년 자라가 되면 내가 죄를 딱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그러면 이불로 그랬나? 니는 잘못이 없나? 딱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99%다 튑니다. 그때요 대부분들이 육적은 자랐는데 영적으로 못 넘어가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영적으로 넘어가야 신앙인이 되는 거거든요. 신앙인이 됩시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인물이 됩시다. 그 지금 라합은요, 뭡니까? 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방송실 한번 띄워보세요. 히브리서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봐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멸망하지 않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이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야고보서 2장 25절로 26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갈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알고 입 다물어보면 뭐합니까? 우리 그때 경 간첩죄 있다 이러면 끝난다, 그렇죠? 그 다음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알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 11장을 읽는데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내용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믿음 나오죠? 저 모른 체 하실래요? 나오죠? 별명이 믿음장 아닙니까? 그런데 요수아는 이름이 없더라고. 이게 집에 가서 한번 보여서 내 이름 성이 있는가? 내 성에는 없더라고. 이게 내가 잘못된지 모르지만 깜짝 놀랐어요. 아니 기생 라합은 있는데 요수아는 당대지 않은데 없더라고. 이게 따라합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행동과 신앙 고백. 봐요. 이 하나님의 줄에 들어오지도 못한 신분입니다. 신분이.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작은 고백을 하고 그 작은 정탐꾼을 통하여 하나님은 뭡니까? 살리려 하는 거다. 뭐라고요? 지금 말하면 복 주려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본주의가 하고 있으면 그게 복이 아니라 전부 원망으로 짜증으로 다 버리비는 거라.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니까 그게 안타깝다. 이게 보이니까. 저도 옛날에 이렇게 많이 살아고 막 뚜다고 원망 많이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아이고 내가 참 또래짓을 많이 했네. 이제 보니까 복 주려고 하는데 원망으로 짜증으로 발로 다 차버리는 거라. 오늘도 이 설교가 적용되는 은혜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소를 위하여 기생 라합을 준비해놓은 죽어가는데 건지기 위하여 노아 방주를 준비해놓고 소돔 고모라를 위하여 롯을 구조시켜내고 여리고를 함락하기 전에 이 라합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게 왜 우리 집 왔냐고, 왜 내한테 왔냐고 이래 버리면 너무너무 핀트가 안 맞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합을 살리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고 이때 조금의 믿음의 반응을 보는 라합이 하니까 그렇게 딱 뭐가 나요?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줄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에 하나님 일어날 줄 믿습니다. 29기 세일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막 논란이 많은데 원칙은요, 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를 생일날 찾아가는데 해마다 영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비상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비대면 예배를 자꾸 뭐가 좋다고, 그거는 정상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로 아니고 임시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시오. 교회는 치유의 법권입니다. 절도 치유의 법권입니다. 우리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에 막 소탕하고 할 때에 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이 깡패들 어디 갔습니까? 전부 다 절로 갔습니다. 절로. 손 못 댔습니다. 그게 치유의 법권입니다.
지난주에 내 금요일도 누가 그 앞에 송전 냈을 때도 구청이 직원들이 훅 들어올 때에 진짜 고소하고 싶었습니다. 허락 받고 들어야 됩니다. 단임 목사 허락 없이 교회 누가 들어오는데 몸 끄집어 갑니다. 아무도. 여기 범죄인이 있더라도 못 들어갑니다. 와서 허락 없이 경찰이 와서. 그런데 이런 무너뜨려졌습니다.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허락받고 고문 들고 허락받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지금 개차반을 만들어놨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신앙의 대가가 없습니다. 신앙의 가르치는 게 없습니다. 입으로 다 합니다. 아니 청년들이 이래서 목사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쪽팔려갖고 학교 못 가겠다는 거라. 왜 그러냐니까 니 교회 갔나 그러면 혐오집단처럼 벌레보지 본다는 거라. 우리 기독교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회개할 것도 있습니다. 고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너진 것들은 또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잡읍시다. 신앙의 본질을 잡읍시다. 진짜 신앙의 고백이 입술로 나오고 이 행동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에 갈로려고 고신 갈로 잡고 그 교단에 살았습니다. 다른 교단에 오라는 유혹이 많았습니다. 청소년 사역 하려고 하니까 수능 늦게 오라, 소산 늦게 서로 큰 게 오라 했습니다. 그 내가 10대부 때문에 노했습니다. 갈 걸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그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아서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여러분, 자, 이제 보면 룻기서 4장 21절 22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됐습니다. 이 있는 라합이 누구와 결혼한지 아닙니까? 살몬과 결혼했습니다. 살몬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몰랐어요, 여러분. 감사하네요. 그럼 한 개 더 들을까요? 그러면 뭐요? 이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 아닙니까, 그러면? 보아스 누구와 결혼합니까? 그래서 김성일 작가의 책을 보면 왜 보아스가 이방 여자가 택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 여자가 누구서 결혼했냐 그러니까 저 엄마가 라합이기 때문에 그 신분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룻은 돈 많고 나이 많은 그 아버가 남편을 잡아가지고 복잡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적어놓은 이 스토리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 김성일 작가의 말이지만은 어쨌든 연결되는 거라. 그리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오벳이 누굴 낳습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요? 다윗 아버지 아닙니까? 이 룻이 라합이 일일이 알았겠습니까? 알았겠어요? 몰랐죠.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 5절까지. 여러분 한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죠. 성경에 여러분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찾기 쉽잖아요. 룻긴 찾기 어렵더라도 마태복음 한번 찾겠습니다.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어딘지 아시겠죠? 창세기 뒤에 있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실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함을 낳고 나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누구를 낳고 살몬을 낳고 보시고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았다. 그 보아스는 누구요? 14대 후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뭐가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역사를. 우리도 그래서 역사 의식이 심해요. 역사 의식이. 기독교는 너무 역사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보시죠.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못 배우기 때문에 안타깝거든요. 잠깐 보면 우리 역사를 한번 가만히 살펴봅시다. 우리 민족에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같은 삼국시대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고려시대는 너무나 종종 고려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탁월한 이 두 개 책이 있습니다. 천년이 적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면에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안 좋은 게 있는 거라. 그 안 좋은 게 뭡니까?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36년도 나라를 잊어버려 본 적도 있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니까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각 당파에서 싸움해가지고 전쟁 아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라국을 택해가지고 임진왜란이 생겼습니다. 끝나자마자 뭡니까? 병자호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1636년에 청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임진왜란 끝나고 50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 청나라 들어서 뭡니까? 국가 위기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50년 전에 선조가 임진왜란 때 어디면 저 압록강까지 쫓겨가지고 도망갔다면 이 인조는 도망도 못 가고 남한 산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청나라에 와서 삼전도 머리를 갖다가 땅에 박고 쳐박고 이런 수준을 그렇게 놓고도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그중에 보면 청나라가 가면서 전쟁이 졌으니까 뭐냐니까 전쟁 배상금 내놔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도 가져갔지만 가장 많은 게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놓고 나라는 끝나버렸다고 대꾸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누가 했습니까? 자기 친척들이 부모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사오기도 했지만은 나중에는 데려오잖아요. 데려온 사람은 뭡니까? 돌아올 환자입니다. 향녀. 욕을 하는 걸 환양녀이라고 욕 세상에. 아니 돌봐주고 미안해야 될 판국에 오늘 그 사람을 문배를 뜨고 하는 욕을 하는 이 나라 이럴 꼴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뭡니까? 400년이 지난 후에 1905년 을사능락조약 때문에 1910년 굴욕적인 경술국시제로 나라가 뺏기가고 36년 동안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동일해. 내가 볼 때는 역사의식이 없는 거야.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거를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이 지나고 16년이 지금 들어가는데 역사의식이 있다면 내가 오늘 29기 셀장하고 팀장하고 다 기록이 남습니다. 전부 다 우리 교회 역사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다 모으고 있거든 그것들을. 언젠가는 20년사 30년사 편집이 될 거 아닙니까? 역사의식이 있으면 개념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했던 말들이 다 여러분 사라지지 않고 있다니까 이 속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걸 함부로 말하지 않거든요. 함부로 평가하지 않거든요. 역사의식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생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뭐요? 어떻게 신앙 고백해 봅시다.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 말은 뭡니까? 두 정도로 한 말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도 땅에서도 뭐다? 최고된 말이에요. 하나님.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 여자가 이방인 최초로 가나안 땅에 최초로 신앙을 영접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기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작은 것을 들어서 옵니까? 이 역사를 만들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각도에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의식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식이 눈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이 미치 사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짓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보았기 때문에 어린 내 생각에도 마산이 집이 있고 시골에 집이 있는데 시골 집을 파고 마산 나가면 너무 잘 살 거거든. 그 큰형님하고 누님이 마산을 살다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이 시골에 지가 봐도 1년 농사 지어도 100만 도 못 버는 데서 마산 가면 막 한 달에 50만 원씩 번단 말이에요. 그럼 끝나는 건데. 그런데 아버지가 너 말 맞다. 그 가족 회의를 하는데 너 말이 맞다. 그런데 너가 알다시피 아빠가 이 가고 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 시골. 교회는 세 가정밖에 없는데 그 한 가정 해봤자 그 할머니 가고 할아버지 하나 있고 그거 없는데 교회 때는 못 간대. 그러니까 뭡니까? 다 손났지. 그때는 원망스러웠지. 그러고 고생을 시키고 지금 보면 과연 내 같으면 아베 같은 결단을 내렸을까? 내 같으면 떠나. 내 같으면 맞서 나가. 근데 다 지키고 비가 오면 동안아 빨리 가서 교회 창문 닫아. 눈이 오면 동안아 빨리 가서 타고 가서 교회 올라 눈을 썰어라. 그 사상이 그 교육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과 행동으로 이어진 역사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엄마 생각이 더 나고요. 나이 들어갈수록 아빠 생각이 더 나네요. 옛날에 아빠가 싫었거든요. 왜? 일만 시킨다 아빠. 7살 때 지키지고 만들어주고 이런 얘기 아니고 이제라도 그 아빠의 신앙을 내가 못 따라가겠나. 그 철학, 그 사상. 이해가 지금도 안 돼요. 우물을 부어가지고도 그 펑덩펑덩 안 쉬고 애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지 팍 부수면 안 된다니까. 뭘또 애껴 된다. 이해가 안 됐어요. 한 번은 가난 농군학교 가서 훈련받고 오더만 치약을 2mm만 자르는 거예요. 발린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보니까 그 사상들이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따라 역사의식. 방송실 한 장을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1페이지는 밑그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신앙 고백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다요? 행동하는 것이다 했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 입장에 볼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역사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역사의식이 살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있을 때에 이 나라가 살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모습들을 젊은이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한 것은 어른들이 먼저 청들이 인사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역사의식을 갖고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밑거름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신분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뭐라고요? 신앙 고백은 신분과 한계를 뛰어넘는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딱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한 다음부터는 내가 달라졌습니다.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도전하고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는 내 것이래. 제가 그때 선택행위 하나 있습니다. 20살 때에 10대부터 하는데 이 편지가 막 고민 편지가 오는데 있잖아요. 답장을 적어주려고 몇 번 적어주고 나니까 적어줄 게 없는 거야. 실력이 딸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결단을 했거든요. 월화수 7일 중에서 토요일은 신방해야 되고 주일날은 설교 뛰대기가 안 되고 월요일은 피곤해서 무항했더라고. 그래서 하, 수, 목, 금 이 4일 동안 150페이지 되는 책을 한 권씩 읽겠다 결단했답니다. 그 결단을 하니까 1년 하고 나니까요. 딱 책 200권 정도 읽어지더라고요. 200권. 2년 읽고 나니까요. 한 400권 읽고 나니까 인간한 대화가 재미가 없는 거라. 근데 그 결단해가지고 죽을 고생했답니까? 괜히 결단해가지고 데이트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왜요? 시간이 안 되는 시간이 있는데요. 돈도 없고.
그러나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자그마한 결단들이 오늘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책을 한 10,000권 정도 보면서 어젯밤에 책 한 금방 봤거든요. 금방 넘기면 되는 거 아시는 것이네. 오늘 여러분 밑거름에 한번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위해서도 결단하는데 가정에서도 믿음의 결단, 집에서도 아내의 남편하고 결단, 자식의 결단, 그 작은 결단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이 결단은요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요소가 다 지금 다 안다니까요. 기생 나합 다 안다니까요. 그 요소는 믿음의 장이 안 들어갔다니까요. 기생 나합은 다 알아요. 이거 보면 창녀잖아요. 창녀. 이거 완전히요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창녀를 부르시고도 회복시킬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창녀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아닌가요? 다 기생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기생보다 못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 그런다 회복시킨대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 미래 역사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29기 셀 밑거름을 찾습니다. 밑거름된 선봉 쓰는 셀을 찾고요, 밑거름되는 영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게 역사가 되고, 이게 함께하는 교회가 올해 10년 지났지만은 20년 되고 30년 될 때에 놀랍게 이해하려고 간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선봉 쓰는 인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밑구름 되는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합처럼 날이 저물어가고 인생 살맛이 없고 사람 취급받지 못한 그 라합을 찾아가서 인생의 역사를 바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와서 라합에게 동일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바로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과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고백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도 누가 일하고 있다고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합시다. 오늘도 누가 일하고 있다고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런 라합에게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지금 내 힘으로 안 되고 가진 것이 없고 텅텅 이때에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 형제님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자들되고 실망하고 낙심될 그때에 빈 털털이 갖고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 같이 고백합시다.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일하고 있고 라합에게 일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일하고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오늘도 주님 일할 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속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재물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옵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라합이, 기생 라합이 돈 벌기에 바빴고 그 사이에 재미있었다면 이 소리가 안 들렸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은 설교가 복음이 안 들립니다. 그러나 빈손이 되고 내일이 안 풀리고 깝깝하고 막힌가 그때에 오늘도 제가 까먹었습니다만 줄, 그게 희망이란 뜻이거든요. 줄이 소망이란 뜻이거든요. 오늘도 소망의 줄이 여러분의 가정에 걸려있기를 바랍니다. 붉은 소망의 줄이, 희망의 줄이 걸려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가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우리 편리가 앞서지 맙시다. 내 이기심이 앞서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먼저 앞서 일하갔으니까 그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세상의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를 찬양할 때에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 이미 임했습니다. 주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라. 오늘 내 마음에 주의 확실한 약속이 말씀이 들어질 때에 더욱더 확정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약속감,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제 씻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제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한강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공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뚫고 달려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언약들이, 이 신앙 고백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손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바친 일터마다, 밭은 가지마다 성령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역사의식을 갖고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주시고 오늘도 아이들 보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